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함이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젖혔으며 강보한 성읍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와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합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야곱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참 바로 우리도 다 내 노력과 의지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그냥 험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인생이 험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심판하죠. 징계하죠. 야곱에게 복도 주지만 야곱이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야곱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한두 배를 쳐가지고 불구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그때서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내 노력, 내 의지로 살아보겠다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얻어맞고 이제는 한두 배가 부러져야 그 빛이 거제서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 여러 가지로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포기하고 항복하고 주님을 붙잡아야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고생은 진당합니다. 빨리 항복하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또 붙들려가게 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참된 기쁨,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나그네 된 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영원한 나그네가 되는구나,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냥 나그네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영원한 나그네가 됩니다. 고아가 됩니다. 고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비참해지니까 그제서야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도 한도 뼈가 부러져 가지고 약한 자가 되어서 쩔뚝발이가 되어서 형 에서를 만나니까 형 에서가 막 야곱을 혼내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오는데 보니까 쩔뚝발이가 되어 가지고 오니까 그냥 그 마음이 탁 사라지죠.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갈 때 항상 쩔뚝발이로 가야 됩니다. 쩔뚝발이. 겸손히 가야 됩니다. 약한 자.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가가야지 막 교만하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약한 자의 모습.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슬픔, 공고, 고역에서 안식을 주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식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안식을 우리가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을 평화를 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어떤 일이 있다 그래요?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자,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압제하던 자가 거쳐야 됩니다. 압제. 우리를 압제하는 자가 거쳐야 되고 강포한 성이 패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압제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압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돈을 자꾸 믿고 의지하면 돈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어요. 그게 나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이 나를 압제합니다. 사람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자식을 믿고 의지하면 그게 여러분 나를 압제해가지고 나에게서 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모든 압제가 강포한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 불안, 염려 그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사라지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니 그 모든 압제가 강포한 성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던 몽둥이, 악인의 몽둥이, 우리를 압제하던 그 압제자의 귤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야곱이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 몽둥이, 그 다음에 귤, 그걸 하나님이 이제 부러뜨려서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그 해초리 그 부러뜨립니다. 없애버립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해초리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몽둥이, 우리를 압제하는 그 귤, 우리에게서 기쁨을, 안식을 빼앗아가는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게 다 꺾어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악인의 몽둥이, 압제자의 그 규가 사람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열방을 억압을 해도 그걸 막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 이건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민, 고통,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앨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없앨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니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사실 바벨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는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왜?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민족을 압제하고 고통 주던 그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중에 갑자기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막 그냥 어렵고 힘들다, 절망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안 무너지다가 아무 기별이 없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 딱 돌고 나니까 갑자기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또 뭐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도다. 바벨론이 망하니까 사람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기뻐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이제 의지하며 살면, 믿음 안에서 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그냥 눈이 들어오지도 않고 막 짜증나고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사람을 봐도 누구를 봐도 그렇게 반갑고 기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자가 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약한 자가 돼요. 약한 자. 쩔뚝발이가 돼요. 쩔뚝발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이 뭐 아첨을 한 게 아니고 야곱이 이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정말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님을 보니까 형님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야, 제가 형님 얼굴을 보니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구를 보든지, 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쩔뚝발이 겸손하게 사람 앞에 다가갈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한 자로 다가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내 영화가 소홀히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영광, 나를 높이려고 하던 그 교만, 세상의 자랑거리들, 그건 이제 우리가 저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봤더니 나에게 있는 이 교만, 내가 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자랑거리들, 그게 알고 봤더니 나한테 지옥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지옥, 수호를 가져다 오더라고요. 무엇이 나에게 수호를 가져옵니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져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수호를 가져오더라고요. 수호. 그래서 이걸 아는 성도는 이제 절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자랑거리 그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게 나한테 수호를 가져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쓸데없는 자랑.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안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 보면 너무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저 자랑이 수호를 가져오는데 수호를, 지옥을. 이걸 아는 성도는 이제는 막 나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절대 이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그랬죠. 나는 약해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지. 성도는 이제 절대 여러분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절대 나를 높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자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 봤더니 나한테 수호를 가져오거든요. 수호. 그래서 그걸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